교회가 이렇게 임직자를 세우는 것은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온 교회가 춤을 추며 박수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축하하며 요란스럽게 축제를 벌여도 좋을 그럴 만한 귀한 일입니다. 한 교회가 둘러보니 저 사람이면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 앞장에 서서 이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달라고 믿고 맡길만 하겠다 하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 그것은 교인들에게 큰 복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이면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겠어, 우리 앞장에 서줘 하고 신뢰해서 전교인이 100%가 우리 교회 장로가 되어달라고, 권사가 되어달라고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있다. 그것은 임직받는 사람에게 매우 놀라운 명예입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짐을 걸머지고 평생을 같이, 때로는 전우처럼, 때로는 형제처럼, 때로는 부자간처럼, 때로는 동역자처럼, 동지처럼 같이 갈 사람이 이제 내 곁에 선다는 것은 목회자에게는 엄청난 힘이요 또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천상동북교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일을 매우 기뻐하고 매우 즐거워하고 신나하고 축하하고 요란을 떠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도라는 직분을 받고 교회의 직분자로 살아가게 된 데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런저런 깊은 사연이 있는 연유가 있었습니다. 사도로 살아가는 동안 사도의 편지의 이것저것을 보면 흠칫흠칫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흔적들이 보입니다. 디모데서에도 그러고 오늘 이 말씀도 그러고 그 고민의 핵심은 늘 나는 누구인가? 내가 살아왔던 나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이렇게 다른 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인가? 그런 고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데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질문에 답을 얻어가는 그 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선포하는 위대한 교리의 선포나 이대로 살아 하는 메시지의 선포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자기의 고민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개인 고백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민은 금방 말한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 거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 고민한 결과인지 모르지만 결과를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이라고 합니다. 일꾼은 무엇인가?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 그렇죠? 고개라도 끄덕끄덕. 일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말은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언제나 의미가 미완성입니다. 언제나 앞에 무엇이 붙어야 의미가 완성됩니다. 무엇의 일꾼. 그래야 일하는 것의 대상과 일하는 목적과 일하는 의미가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학교의 일꾼, 그러면 학교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나라의 일꾼, 그러면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회사의 일꾼, 그러면 회사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그래서 드디어 뜻이, 일꾼의 뜻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교회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럽니다. 교회의 일꾼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보면 23절에 보면 거기서는 또 다른 말로 자기를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교회의 일꾼이라 그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또 말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은 그 교회의 주인인 주님의 일꾼이라는 말이고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은 복음의 주체요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이나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이 언제나 결국은 그리스도의 일꾼, 주님의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오늘 직분을 받는 사람이건 이미 받은 사람이건 직분을 안 받은 사람이건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해야 될 일을 받습니다. 타이틀이 교회가 정한 공식 명칭의 타이틀은 아니지만 일의 내용을 보면 모두가 다 직분자로 불림받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불림받는 순간 동시에 보냄을 받는 사람의 신분을 다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잘 들어야 또 알아야 되는 말입니다.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주님의 일꾼이다 나는.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나는 교회의 주님의 일꾼이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그 답을 그 뒤에 또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연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전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그랬습니다. 같은 단어를 더 단어대로 번역해 놓은 거죠. 그러나 저는 경륜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됐다. 경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쉽게 제식대로 풀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과 끝없는 사랑으로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 오다가다 들려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에 대한 끝없는 애정을 가지고 내 인생에 간섭해 들어오신 것, 그것을 경륜이라 그럽니다. 교회의 직분이 된 배경, 교회의 일꾼이 된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내 인생에 대한 완전한 계획과 깊은 나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신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구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된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일꾼.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경륜으로 됐다. 무엇 때문에 됐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개입해 들어오셔서 나를 세우셨는가? 바울은 이 말이 너무 중요해서 여러 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세 번을 말합니다. 24절의 첫마디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25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세 번을 반복해서 왜 나를 하나님 세우는가? 내가 교회의 일꾼 되고 직분자 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반복하기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랬다. 그러니까 직분자가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하는 결정이, 내가 주장하는 주장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목사로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장로로 있기 때문에, 집사로 있기 때문에, 권사로 있기 때문에, 교사로 있고 구역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누군가가 내가 그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유익을 얻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본성이 다 악해서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려오셔서 목회를 하셔도 교인이 100%가 유익을 얻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고 목회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람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핑계로 아무도 유익을 얻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하는 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이 교회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유익을 얻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직분자로 세우고 있다고요? 교회의 유익이, 나 때문에 교회가 유익보라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다 할 때 이 교회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거기에 마지막 직전에 28절에 사도 바울은 앞에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자세히 풀어서 반복으로 3번을 또 이야기합니다. 28절에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교회를 유익보게 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교회는 신학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건물을 빙자하여 사람을 잡는 것은 죄아닙니다. 일의 효율성을 빙자해서 사람을 실족하는 것은 무서운 범죄입니다. 신학을 앞세워서 사람을 잡는 것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의 늘 차갑게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는 일에 모두의 관심이 쏟아져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교회를 일종독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 무서움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피십시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쩌자고? 권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 닮는 사람으로 조금씩이라도 세워져 가게 하려고. 그것이 직분자들이 해야 될 말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무엇으로 그걸 하자고? 무엇으로 이 일을 하자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일꾼이 돼, 자기는 누군가의 일꾼이다, 어떻게 해서 일꾼이 되었는가 그렇게 말한 다음에 25절에 그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밑에 가면서는 이것은 만대부터 가려진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다른 걸 바꿔서 말합니다. 비밀이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는 그 말을 또 바꿉니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씀을 이루려 한다 할 때 그 말씀과 비밀이라 할 때 그 비밀과 그리스도다 하는 그것은 딱 같은 실체를 바꿔가며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이 일을 무엇을 갖고 할 것인가? 기준이 무엇인가?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이 아닙니다. 자기가 회사 30년 동안 익히고 닦은 노하우가 아닙니다. 자기의 상식이 아닙니다. 자기의 합리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요즘 세상의 풍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 절대 다수가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로 돌아가서 기준을 확인할 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여기 때 뭐라고 말했을까? 언제나 말씀이, 진리가, 그리스도가 교회 유익을 위하여 직분을 수행해 나가는 이 일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래목에서 무너져 내리고 실수하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기로 합니다. 기준이 각각 있으니까 기준이 하나여야 통일돼야 됩니다. 그 말씀이라고, 그것은 비밀이라고,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말씀, 비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이 말씀을 제대로 밝히고 살피고 제시하고 하는, 그래서 이 일이 제대로 되게 할 수 있는 일을 평생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전문으로 하도록 세운 가장 큰 책임을 거머쥔 자가 누군가?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목사는 이 일만 해서 사나 죽으나 일하다 죽겠다고 나선 사람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세우셨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목사는 이 일이 전문을 걸어야죠. 직분자들, 자기들이 직분받은 목적이 이것인데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이 일에 일생을 걸고 모든 걸 투자해서 이것만 하는 사람이 저분이니까 그분이 그 사역을 제대로 하도록 모든 것을 모아서 뭉치고 협력하고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무슨 신격의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목사는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목사는 학문이 깊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가진 사역의 이 본질 때문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 드리면 자주 저희 아버지에게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커서 어른이 돼서 이제 각 결혼해서 분가를 해서 흩어져 사는데 생신 때나 명절 때 다 모여요. 수가 뭐 대여섯 명이 아니에요. 36명이에요. 아들, 딸 8에, 며느리 사위 8에. 그 16이지요. 손주가 그럼 몇일까요? 20명이에요. 36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 웬만한 개척교회 10년에도 못 모으고 그 안에 목사 있고 장로 있고 권사 있고 교사 있고 성가대원 있고 발주자 있고 다 있어요. 그럼 이제 모여서 각각 교회가 다르니까 모이면 예배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하죠. 그러면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명절 가운데 은근히 자기 교회 목사님 흉도 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런데 목사님 이상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 아버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꼭 이대로입니다. 우리 아버지 해서 남자를 말을 비해서 말하는 빙의예요. 야, 너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죠. 너희들은 전라도거든요. 너희들은 목회의 거침이 되지 말아라. 목회의 거침이 되는 일에 가담 허들 말아라. 그 말씀하시면 다 입 닥치고 주는 거죠. 제가 유학 가서 있는 동안 우리 아이들 10살, 9살, 7살 됐을 때 한 번 또 가정 예배드리면서 모아놓고 맑게 알아들을 나이가 돼서 이 말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맑게 알아들으니까 할아버지한테 받은 말씀을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전한다. 그리고 너희는 목회의 거침이 되지 말아라. 목회의 거침이 되는 일에 가담하지를 말아라. 할아버지한테 받은 것이 나 이제 세대 대물림을 해줬다는 그런 말씀. 우리 아버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오늘 직분 받는 여러분, 직분 받은 여러분, 앞으로 직분 받을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들은 말씀을 제가 다시 전합니다. 목회의 거침이 되지 마십시오. 목회의 거침이 되는 일에 가담하지를 마십시오. 제가 무슨 신목사님한테 뭐 아쉬울 거 없습니다. 밥 한 그릇 얻어먹을 일 없습니다. 용돈 한번 탔을 일 없습니다. 또 죽음의 문턱을 거쳐서 암투병하고 있는 사람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뭘 잘 보여서 좋은 관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목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보다 경험이 많고 나보다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맡고 있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연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밝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일이라면 교회는 모든 것을 바쳐서 지원해야 맞습니다. 왜? 그 일을 하자고 지금 우리가 있는 거니까. 무엇으로 그 일을 할 건가?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밝히고 나니까 마지막 남는 질문이 답이 있습니다. 알았어. 이해가 잘 됐어. 그런 뜻하네. 동감이 가.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하라고? 어떻게 하면 그걸 하는 것이 되는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실제로 그 삶을 살려니까 저절로 떠오르는 마지막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살해하겠네. 나 지금 그렇게 하겠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거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내놓는 말이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렇게 살기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두 가지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쉽게 우리말로 풀어서 말하면 성령의 역사. 내 속에서. 직분자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합니다. 더 직설적인 말로 하면 성령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하는 일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늘 인본주의로 갑니다. 자기 경험주로 가고 자기 논리주의로 가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없게 됩니다. 자기 고집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아는 방편이 거기 있습니다.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기 자신이 힘을 다하는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하는 거죠. 내 자신이 나서서 내 삶으로 살아내는 헌신과 희생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만 있고 이것이 없으면 늘 뒷짐지고 구경꾼으로만 하게 됩니다. 늘 지적질하고 비평만 하는 제3자에 있게 됩니다. 이 둘이 합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유익을 얻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여 늘 나는 성령과 친하게 지내고 성령과 민감하게 지내야 됩니다. 99년부터 지금까지 그 남은 평생 동안 제가 가장 간절한 그리고 가장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강의를 하다가 제가 깨닫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지금도 가끔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사람으로 살다가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 뵙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하나님의 오고 가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주 이곳저곳에 던져놓으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에 대하여 아니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민감하고 민첩한 사람으로 살다가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친하게 지내야 하나님께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민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열심, 잘못된 열심, 죄만 더 크게 지는 열심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둘이 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열심만 내는데
성령하고는 상관없는 열심, 매우 위험합니다. 늘 성령 찾고 하나님 찾고 말씀 찾는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고 구경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여러 사람을 상처주고 사람을 잡는 일을 했다가 알게 됩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이런 명예로운 자리에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착한 교인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적 알아보고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는 명예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인가, 성령을 간구하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하시길. 이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만 지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아닙니다. 벌레와 같은, 버러지와 같은 우리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니까요. 타다만 부지깽이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잠깐 살다가 가는 이 기간 동안 이런 일을 하며 산다는 것은 짐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병행입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이 복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서 행복한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세우려 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우리의 앞장에 서달라고, 우리는 당신에게 우리 교회의 역사를 맡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맡길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신뢰받아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나서기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이러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만방에 선포하며 이렇게 이 일을 행하는 이 현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명예요 영광이요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즐거워할 만한 복된 일입니다. 이 현장을 이 교회에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불러서 이 교회 교인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의 목격자로, 동참하는 자로 잠시 함께 있게 하시는 영광을 겸하여 누리게 하시니 우리 모두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의 첫 발걸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